아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2019년 한 해를 모두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아쉽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막연한 자기 위로와 변명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위축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올해 주어졌던 날들의 끝이라는 말일 뿐이고 이 마지막에 이 끝날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과 밤이 나누게 하셔서 그로 인해 날짜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게 하셨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가 다르다고 하나는 2019년이고 다른 하나는 2020년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우리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넘어졌다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실패자로 살지 말아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그래서 날이 바뀌게 하셨어요. 지난달 어려움을 많다고 이 달도 나아질 게 없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한 달이 지나면 다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새 날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해 동안 시도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한 해를 묶어주시고 또 다른 새해다, 내 인생의 새해가 시작됐다,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 새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대하게 만들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내년은 애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인가? 내년은 내 믿음이 잘할 것인가? 살아봐야 하죠.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면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절망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새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2020년 1월 1일을 맞이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이는 장소까지 왔을 때에 그들 들어가면 됩니다. 경계선만 넘어서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 긴 여정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우리는 오랫동안 여행해 왔던 그런 순례자요, 그건 정착민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내면의 요동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올해도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내가 올해도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내년에 뭐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리요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뭐하대요?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 이랬었지 잊어먹고 있었네. 그때 내가 어떤 흥분감이 있었는지 어떤 놀람이 있었는지 이랬지 기억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네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기억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에 내 맘대로 살다가 실패한 기억,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 낙심, 열등감 속에 살았던 것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 다 버려라. 그것도 네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발목 잡히는 한 그 놔주는 거리밖에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실패 끈은 풀어놓지 못했는데, 절망과 낙심과 열등감 끈은 풀어놓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 2020년 해보자. 가봐야 혹이라도 아량이 있어서 그 낙심이, 절망감이, 그 열등감이 너를 1m만큼 한 원마일만큼 놔주면 그만큼까지밖에 더 가겠느냐.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이다. 끊어내라. 그 말씀인 거죠. 왜 끊어내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안 해본 일, 하나님은 해본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끊어내라. 네가 어제 실패자였다고 해도 오늘 실패자 또 되라는 법은 없다. 2019년도에 실패자였느냐? 2020년도에 실패자 2탄을 써갈 것이냐? 아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라.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2019년도에 못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좋았던 일이 뭔지 기억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거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던 것, 그것 기억해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인도하실 때에 내가 목도 네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이 참 많습니다.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과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한 시련과 고통, 그게 큰 시험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바로 때문에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는데 대표적인 10가지 재앙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들의 장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라라 미리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 보았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어요. 동풍입니다. 북, 남, 동, 서
서쪽 지중해 가서 불어오면 습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가 와요. 동풍은 사막입니다. 동쪽은 사막이니까 동풍이 불어오면 뜨거워요. 물을 말려요. 동풍을 불어오게 하잖아요. 동풍이 불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짐승이 다 쫓겨오잖아요. 메뚜기가 올 때도, 메추라기가 올 때도 동풍입니다. 동풍을 불게 해서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실족함 없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 반면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에 수장시키는 일 봤습니다. 그걸 봤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뿐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도 없고 끝없는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협 속에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족 못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입에서 냄새가 나서 우리 자기들이 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고기를 내려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대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도 힘든 그 광야길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대를 물려서 노예 생활만 했는데 그들 손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 밤에 도망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고 무교병 있는 거 얼마 싸가지고 나오기 바빴고, 이웃 사람에게 금은 보석 가져오라고 해서 그가 싸우기 바빴지 거기 무슨 무기를 싸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냥 보면 결과가 뻔하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갔죠. 그 시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 자기들 다 아는 너무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애굽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내 편팔로,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이야기 말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가 이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 꼭 이거 물어봐라. 너는 어땠니? 너는 어땠니? 내가 너에게는 어떻게 했니? 그래, 네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굽 지날 때 이렇게 했다. 10가지 재앙 내렸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 욕은 너무 잘해요.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메추라기도 먹이고 만나도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있고 다 아는데, 남 얘기는 그렇게 잘 아는데 네 얘기를 왜 모르냐? 너는 어떠니? 너에게는 어떻게 했니? 하나님의 2019년도에 뭘 행하셨습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2020년 별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나만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도 기대하게 하셔야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땠니? 내가 너한테는 어떻게 했니? 아, 이거 한 주간 내내 썼으면 좋겠다.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송구영 신예배 때 11시 반에 여기 모이는데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조용히 전 돌아보는 시간에 내가 쓴 글이지만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읽어본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 그리고 목사가 한 얘기를 여러분 새겨 듣는 분은 쓰세요. 말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써서 옷을 읽으세요. 간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넌 어땠니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읽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쓰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이랬구나 쓰는 동안 생각날 것이고, 그런데 넌 너무 원망하며 살았구나, 너무 불평하며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며 살았구나도 여러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없는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해도 자식한테 한 집에 데리고 사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밥 먹었니? 남이 다 가는 그 명품 못 사줬다 할지라도 이제 아픈 데는 없니?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봤습니까? 자격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리가 없었어요. 내가 들고 사는 자녀들 하나를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그렇게 화를 낸다면 여러분이 맞다라고 공감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저게 그 공감할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차 못 사주고 고급 명품 백 옷 못 사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못 사줬다 해준 게 없다라고 공감할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죠. 내가 널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네가 안 보이면 무슨 염려가 뭐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해서 그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해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두 코가 다 뻥 뚫렸으면 좋겠다. 뻥 뚫려서 숨을 막혔을 때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리가 저려서 밤에 신경통이 와서 막 다리를 두드렸을 때 이놈의 신경통 물러가고 통증만 없으면 참 편히 자겠는데 없으면 원망은 하는데 없으면 감사는 안 해요. 다시 이렇게 당연한 거로 돌아와 버리죠. 내가 바라던 것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억울함,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해준 게 뭐 있나? 내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베풀어주신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내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 숨쉬게 해달라고 오늘 일어났을 때 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숨이 멈춰지면 여기 없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2020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숨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맞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필요하니까 저기 필요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저 낮에 데워 죽으니까 밤에 얼어붙어 죽으니까 깜깜절벽 속에 그냥 무서워 죽으니까 맞나? 농사 질 수 없는 거 아시니까 아시고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알아서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본문 전에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나? 그 대답은 노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약하고 수요도 적다. 배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나? 8절 여기서 다만 그 이유는 오직 그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만? 우리 집에서 왜 나만? 남편도 안 믿는데 왜 나만? 우리 가족들 안 믿는데 왜 나만? 내 친구들 안 믿는데 왜 나만? 왜 나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 사랑 안 하시냐?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내 사랑을 충분히 알면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다른 사람, 내가 미처 선택하지 않은 사람 네가 말해줄 거 아니냐? 먼저 부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말할 거 아니야. 네 남편한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구원해낼 거 아니냐? 널 먼저 구원해낸 것은 네가 기도하면 네 형제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유 없이 사랑한 거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유 없어 널 사랑해서 내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다른 거, 너 그때 내 구름기둥 보내줬던 거, 불기둥 보내줬던 거, 너 잠자는 사이에 네 가정에, 네 사업터에 도둑이 침범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 막아준 거 5,000불, 10,000불 이렇게 가격 믿기지 않았어요. 이래라. 너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해라. 한 달 동안 봉사, 2달 동안 뭐 다 그냥 한 가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하나님이 돈도 안 내. 하나님 이거 한다 보완 값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우리의 그 다음 스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 가지만 하라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기억하면 온 일은 생기나 보죠. 기억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만 일단 기억해드리면 그거 그랬지 그때. 그럼 그 다음에 챕터 2를 써나가자. 하나님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이유 없는 사랑 때문이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치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이 유익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헌금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는 억만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고 천국은 길이다 황금이라는데 길바닥이 그냥 황금이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러겠어요. 다 너 성경에 말씀하신 것도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다 제껴놓고 사니 행복이 어서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이 그런 걸 기억해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삶을 감사로 채우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삶의 길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용기 있게 들어가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기대가 생기고 감동이 찾아오죠. 기억은 기대를 만들어요. 기억이 기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은 기대를 만듭니다.
나 2020년도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 이런 꿈을 가지고 한다. 그 하나님 그 앞에. 근데 기억하고 있니? 또 그 무슨 힘으로 할 건데? 네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또 무슨 근거를 기대하고 무슨 힘으로 그걸 이루어 나갈 것인데 그 앞에 기대가 기억이 있어야 된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올해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더 멋있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 성취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이 내게 밀어 닥쳤을 때 그 속에서 이 몸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 나의 많은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약삭 빠르게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노년이 될 때 이런 말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 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모든 풍랑 속에서 이 몸을 건져주신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몰랐지. 베풀어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었고 숱한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분이었다. 이런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그 기억이 자신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내 자식들에게도 함께 하시겠지. 자식들 다 불러 모으고 축복하잖아요. 노년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아니면 그냥 원망불평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여기까지 주셨구나, 죽는 시점까지 날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감동으로 찾아오면서 자식들한테 하나하나씩 축복하며 유언처럼 예언처럼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기억해낼 때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너 그때 내가 너 용서하고 너에게 세기를 줬는데 살려줬는데 너 그럴 수 없지. 기억하면 함부로 안 살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오늘 그렇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안 살아요. 남 욕하며 살지 않아요. 횡패 부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나 전에 그랬는데 나도 용서하시고 나도 했으니 하나님 이 사람 때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사랑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왜? 기억하니까.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풍성하게 채우시니까, 감사하게 하니까 늙어갈수록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륜이 더해갈수록 손에 잡은 게 없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갑갑한 게 없어지는 거죠. 아, 좋다. 감사하다. 사는 게 좋다. 주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젊을 때 나 다시 안 들어간다. 너무너무 좋다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듣는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기억하니까 감동이 밀려오고 그 감동이 고스란히 죽는 자리에서, 죽음에 가까운 자리에서 자식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통로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다 기억해냈느냐? 그럼 이제 들어갈 준비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기억했지? 그 하나님이 저기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야. 그때처럼 동일하게 그 안에 계셔. 들어가.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가. 기쁨으로 가. 내일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냥 기쁨으로 들어가. 2020년도 안 살아봤지? 알아? 모르지? 이거 꼭 명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너 기억했지? 그 은혜 베푼 그 하나님이 2020년도에도 여전히 네 삶 속에, 네 사업에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대적 가운데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벌을 보내서라도 숨어있는 대적을 다 찾아내 멸할 테니 너를 두렵게 하는 것 다 내가 제거할 테니 담대히 가나안을 정복해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라. 2020년도를 그렇게 맞이해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나가는 길이 그냥 보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러한 죽을 맞힌 것 같은 그런 환경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좀 맡기고 두려움 없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를 정리하고 또다시 2020년도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는 언제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날들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고 힘차게 새해를 향해 달려나가 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열매들을 따내는 누리는 귀한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